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신랑합니다.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사도들과 형제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에 있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분명히 어디로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까? 유대에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사도들과 교회 형제들이 있는 유대에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올라가는 예루살렘은 11장에서 올라가는 예루살렘은 지금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가 흩어져 있습니까? 흩어져 있잖아요. 핍박을 통해서 흩어졌지요. 그래서 흩어지는 그 역사를 통해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제 사도들이 그 교회에 가게 하신 것이죠. 교회 왜 갔습니까? 이제 복음으로 부르시고 성령을 따라간 자들에게 주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저희도 부활에 대하여 산 자로 살리시기 위해서, 한마디로요, 유업을 얻는 자로, 상과 영광을 얻는 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가신 것이죠. 그럼 베드로가 그 사도들과 형제들이 있는 그 교회가 있는 유대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디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까? 베드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뜻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뭔가 뜻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11장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일으키는 뜻이 무엇인지를 11장과 12장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첫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게 하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는데 왜 베드로는 다시 모이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유대에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다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 24장 47절 48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이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어디서부터 시작하여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그리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럼 이제 그 전까지는 증인의 일을 어디에서만 했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에서만 했지요. 그럼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고넬료에게 보내시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증인들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에 19절로 22절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2절이죠.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22절에 무엇이요? 예루살렘 교회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것이죠.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안디옥에서 많이 주께 돌아오는 자들이 생겼죠. 그럼 그들에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하는 것입니까? 바나바를 파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이방인이 생겼잖아요. 이방인 중에서 믿는 자들이 생겼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하는 것입니까? 바나바를 파송하는 거죠. 그걸 어느 교회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감으로써 이제 예루살렘에 뭐가 회복되는 것입니까?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면 흩어졌던 사도와 형제들이 어디로 올라왔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무엇을 위한 교회입니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교회의 역사를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감으로써 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뭐가 확정됩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주셨다라고 확증하는 거예요. 확증하고요, 그들이 나가서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 때 일어나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이제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주께로 돌아온, 그래서 수다한 자가 돌아온 그들에게 이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께서 돈도한 모든 것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누구를 파송하는 것입니까? 바나바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디옥에서 일어난 그들도 이 예루살렘 교회가 뭐를 인정하는 것입니까? 같은 형제로, 제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누가복음 24장 47절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이제. 아, 주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말씀하셨고, 너희가 그 일의 증인인 것을 말씀하셨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그 전에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제 어디에도요? 모든 족속,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증인의 일을 이루어야 하는 것을 베드로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어디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가로되, 할례자들이 힐난하잖아요. 그래서 힐난한다는 것은 비난하는 거인데, 그냥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사도로서 어떻게 율법을 범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바로 말하면 베드로가 뭐를 범했단 말입니까? 율법을 범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죄를 졌다는 말이죠. 정죄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럼 할례자들이 힐난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할례자는, 유대인들은 다 할례자니까,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할례자는 믿는 자들 중에 할례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모든 유대인, 믿지 않는 모든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어떤 할례자들을 말하는 걸까요? 지금 안 믿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럼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안 믿잖아요, 아직. 여기서 할례자들을 말할 때는 믿는 자들 중에 할례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말을 설명을 듣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잠잠하여. 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직 복음에 대적하는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그 일 한 것을 하든지 말든지 그거 상관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할례자들은, 베드로를 힐난한 할례자들은 베드로가 이제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줄 알고 그들이 인정하잖아요. 그럼 이들이 누굽니까? 믿는 신자들 중에 할례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대적하잖아요. 사울과 같이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할레파 신자들이에요. 믿는 자들 중에 할레파예요.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분명히 베드로와 함께 그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에 갔던 그 6명의 형제들도 어떤 자들입니까? 할례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10장 45절에 보세요. 10장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시면 이나에 뭐합니까? 놀라잖아요. 놀라. 그러면 할례 받은 신자들, 그러면 지금 유대인으로서 믿는 자들은 다 어떤 뭐한 자들이었습니까? 할례 받은 신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할례 받은 모든 신자들이 베드로를 힐난합니까? 힐난하지 않습니까? 힐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은 베드로를 힐난합니까? 힐난하지 않습니까? 힐난하지 않죠. 또 베드로와 함께 갔던 할례 받은 신자들도, 고넬료 집에 함께 갔던 신자들도 놀라긴 놀랐지만 힐난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 할례파 신자들은 뭐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베드로를 힐난하고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를 정죄하는 거예요. 네가 왜 율법을 범하였느냐? 네가 죄를 범했다라고 지금 비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이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믿는 자잖아요. 분명히 믿는 형제들이에요. 근데 이들을 할례 받은 자다라고 말할 때는 할례파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믿었지만 뭐를 앞세우는 자입니까? 할례를 앞세우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들 중에도 여러 부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들과 같은 믿었지만 할례를 앞세우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들은 누구하고 등지는 것입니까? 스데반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6장을 한번 보시면 6장 10절 이하에 10절로 14절을 한번 보시면 스데반이 나오죠. 10절 이하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며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나라사라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그러면 지금 스데반은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뭘 증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전케 했다. 그러면 이제 율법은 그렇죠? 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럼 구약에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입니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증거했잖아요. 증거한 대로 이제 복음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율법이 복음으로 이끌었잖아요. 그럼 복음 안에서 이제 역사하는 율법은 구약 때처럼 역사하는 율법입니까? 더 나은 의로 주신 것입니까? 더 나은 의로 주신 것이잖아요. 고쳐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율법을 완전케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우리 마음에 주셨잖아요. 우리 마음에 주신 거잖아요. 그 전에 율법은 우리 행위의 율법이에요. 형제를 살인하는 게 죄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우리 마음에 주시니까 내가 육신으로 형제는 죽이지 않았지만 미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인죄잖아요. 스데반이 증거하는 것은 율법을 따라서 이제 보이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하잖아요. 누가 성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로 이루신 성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옛날에 율법을 따라 드리는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폐하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 주신 옛 계명의 두 돌판, 이제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 여전히 옛 계명입니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이 말한다, 살인치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 안에서 그림자인 그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에 반해서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시면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나와요. 그렇죠?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7 집사 중에 하나인데 분명히 믿음과 성령으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니까 7 집사로 세웠죠. 그런데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말할 때에는 6장 5절에 어디에 입교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유대교에 입교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자기가 믿기 전에 어디 아래 있었습니까? 유대교 아래에서 하나님의 유대인의 전통을 지나친, 유대인의 조상들의 전통에 지나친 열심히 있어서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복음으로 부르심 받았고 성령을 따라 났음에도 다시 유대교에 입교했다는 의미는, 그렇죠?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할례파 신자들, 할례를 앞세우는 자들이 누구와 같이 됐습니까 지금? 니골라, 유대교에 입고한 니골라와 같이 뭘 앞세우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유대교의 전통, 조상들의 전통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사울처럼 교회를 핍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믿지만 여전히 뭘 따르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는 자들이죠. 그럼 유대인의 전통을 따른다는 의미가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이게 이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게 복음으로 부르심 받았으면서도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는 자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절로 4절을 보시면,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이들은 원래 할례 없는 이방인들이잖아요. 근데 너희가 이제 이방인이 믿음으로 부르심 받았고 성령을 따라놨는데, 너희가 지금 만일 다시금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할례를 받으면 그는 율법의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가 되는 것이죠. 율법의 전체를 행한다는 것은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바꾸어서 생각해보면, 그쵸, 이 할례파 유대인들, 할례를 앞세우는 믿는 신자들, 유대인들이잖아요.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율법을 행한 것처럼, 우리 조상들처럼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 자리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의인이 되면 이제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뭘로 살고 있습니까?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가 된 것이죠. 4절에 보시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가 뭐냐면, 부르심 받았으면서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이 된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청제가 일어났죠. 거짓 청제가 일어났어요. 그럼 거짓 청제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율법을 행해야 뭐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힐라라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할례파 유대인, 할례를 앞세우는 자들, 근데 그들을 베드로를 통해서 거짓 청제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거짓 청제다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왜요?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전에 환상을 깨닫기 전에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위법하다, 죄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그것을 깨주셨죠. 그리고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은 거잖아요. 그럼 이 할례파 유대인들, 그렇죠? 그 할례를 앞세우는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율법을 먼저 받는 유대인들의 한계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처음에 자기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럼 할례가 없는 유대인들은, 할례가 없는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보내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사함과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신 것을 보면서 이제 베드로도 그것이 완전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끊어진 것이죠. 근데 이 할례를 앞세우는 자들은 분명히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자기들은 그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할례를 앞세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를 신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도 베드로를 신란합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그럼 그들은 무엇을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아무나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셔야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셔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받을 때 내가 받는 것입니까? 믿음을 주셔야 받는 것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받았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들은 좀 찜찜한 면이 있잖아요. 율례가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인데 아직 베드로를 통해서 왜 그렇게 했다는 소식은 못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찜찜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할례파 이 신자들처럼 베드로를 정죄하지는 않아요. 놀라긴 했겠죠. 3절에 보시면 무엇 가지고 정죄합니까? 가로되 내가 모할레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라는 것으로 정죄하잖아요. 그럼 이들은 모세의 전하여준 규례를 지키는 자들이죠. 이들이 특별히 지금 모세가 범한 게 뭡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먹은 것이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먹은 것이죠. 왜 먹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레위기 11장이잖아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부정하고 속된 것은 먹으라 했습니까? 먹지 말라 했습니까? 먹지 말라 했어요. 그럼 이들이 이방인을 왜 할례가 없는 이방인들을 왜 더럽다고 속되거나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부정하고 속된 짐승들을 다 먹는단 말이죠. 그럼 그걸 먹는 자들과 함께 먹으면 베드로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너도 더러워지는 자가 된단 말이죠. 신란의 의미에는 아주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나 하면은 당신이 사도가 되었으면서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 비난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 평신도 중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해하겠어. 네? 알지 못했으니까. 율법의 규례를 아직 지키지 못하니까. 근데 베드로 네가 사도가 돼가지고서 어떻게 율법의 규례를 어떻게 범할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과 교제하는 그 위법을 저지를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들의 마음에는요,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나머지 그 형제들도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방인과 막 교제를 한단 말이죠. 그런 의미가 지금 신랑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저희에게, 저희는 누구입니까? 신뢰하는 할례파 신자들에게죠.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뭐합니까? 설명하죠. 설명하잖아요. 설명하는데 설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게 하신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내가 베드로를 청하라. 그가 너와 너희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줄 것이다. 그 환상을 고넬료에게 천사의 지시를 천사를 보내신 것도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차례로 뭐 하는 것입니까?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왜 설명하는 것입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자들에게 뭐 하는 것입니까?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은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설명하는 것입니까? 그들에게는 증거하는 것입니까? 증거하는 것이고, 이미 예수가 믿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몰라요. 그럼 그들에게 뭐 하는 것입니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다는 의미로 쓰인 동사가 신약에 딱 3번 쓰여요. 3번. 사도행전이 쓰여요. 사도행전 18장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시면, 그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그래서 풀어 이르더라는 말이 설명하다는 동사예요. 그럼 이미 이 아볼로는 뭐 하는 자입니까? 세례요한의 물세례를 주잖아요. 근데 예수만 알잖아요. 그에게 하나님의 도, 곧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는 거죠. 설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만 알잖아요. 이 사람에게 예수가 누구임을 설명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쓰인 단어가 사도행전 28장 23절이에요. 28장 23절이죠.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하여요? 강론하다는 이 단어가 설명하다라는 단어예요. 설명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라고 말하죠. 사도행전 20장에 유두고라는 청년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밤중까지 강론하잖아요. 거기서 강론은 다른 단어예요. 강의하다라는 거예요. 강의. 이 단어하고 전혀 다른 단어예요. 우리말에는 이거를 조금 해석을, 번역을 약간 좀, 우리말만 보면 이 강론이 유두고 에베소에서 한 사도 바울의 강론하고 연결되잖아요. 근데 원어에서는 설명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유두고가 떨어질 때 밤새 강론하는 것은 강의하는 거예요. 강의. 그렇죠? 그래서 23절, 사도행전 28장 23절에 여기 강론하다는 것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집에 누가 왔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뭘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한 강론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준다라고 할 때는, 생명의 양식을 나눈다고 할 때는
다양한 형태가 있는 거예요. 증거하는 것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고넬료와 같은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증거하는 것이죠. 그럼 증거만 합니까? 선포도 합니까? 선포도 하죠. 그럼 이미 복음으로 부르심 받고 성령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또 증거하는 것입니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까? 그들에게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한 오늘 할례파 신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모르는 자들에게 뭐 해야 됩니까? 설명해야 되잖아요. 설명. 또한 설명하기만 합니까? 사도 바울처럼 성령을 가지고 강론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럼 생명을 양식을 나누는 게 증거하는 것만 나누는 것입니까? 선포하는 것도 나누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도 나누는 것이고, 설명하는 것도 나누는 것이고, 강론하는 것도 양식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럼 이 할례파 신자들도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허락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고백하는 자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식을 나눠준다라고 할 때는 모르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또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부르심 받았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계속해서 증거하는 것입니까? 가르치는 것입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또한 설명할 때도 있고 강론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 무엇입니까? 제가 저를 보면 저는 증거하는 종보다는 가르치기 위해 세우신 종인 것 같아요. 또한 설명하기 위해서 세우신 종이고 강론하기 위해서 세우신 종이에요. 제가 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로 하나님이 저에게 붙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부르신 자들이에요. 부르셨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 이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강론도 하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는 것이죠. 그럼 그거는 양식을 나누는 거에 아닌 것입니까? 양식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믿지만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알지 못해요. 그들에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니까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들 중에서도 증거를 받아야 될 자들이 있고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자들도 있고 설명을 받아야 되는 자들도 있고 강론을 받아야 되는 자들도 있는 것이죠. 강론은 어디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것입니까? 3층 루에 올라온 자들에게 강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론은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3층 루니까 그냥 그때 당시 그냥 육적인 그 사도 바울이 강론을 하는 것이 3층이라는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3층 천이에요. 3층 천.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 영광의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 영광의 복음으로 강론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 일을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를 차례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왜 이방인과 함께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과 함께 먹었는지를 설명하잖아요. 설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가 하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요바에 있을 때 그렇죠?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잖아요.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부정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을 나는 먹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깨끗하니까 잡아먹으라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 환상을 생각할 때 성령이 지시하셨죠. 내게 온 이방인들이 내게 올 텐데 아무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쫓아가라. 그래서 간 거예요. 갔더니 그 이방인 고넬료가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의 지시하심을 받고 자기도 환상 가운데 천사의 지시하심을 받고
베드로를 청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을 말씀을 줄 거다 라고 그걸 듣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가 뭘 깨달았습니까? 이 부정하고 속된 것을 잡아먹으라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방인들이 할례가 없어서 부정하고 속되고 먹는 그들의 행위로 그들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깨끗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복음으로 그들의 발을 씻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해서 그들로 죄사함을 입은 자로 세우라고 보내신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죠. 그럼 베드로가 말씀을 시작할 때 라고 말할 때는 사도행전 10장 36절로 43절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시작할 때잖아요. 그럼 시작했다는 의미는 시작했는데 10장 36절에서 43절까지 베드로가 이 말씀을 증거한 것이죠. 증거한 거예요. 그 증인이니까. 그러면 이게 시작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했고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다라고 말한 것이잖아요. 근데 왜 사도행전 11장 16절에 내가 말하기 시작할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장에 처음 그 천하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죠. 다 증거하죠. 증거하고 나서는 이제 뭐합니까? 찔린 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 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고 권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시작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다 증거했죠. 그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시작하기만 합니까? 이제 권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시작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부어주셨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처음으로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증거해 주시고 권했잖아요. 근데 이들은 권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권하지 않고 이들에게 하나님이 순서가 바뀌었죠. 먼저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받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게 하셨죠. 바뀌었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지만 베드로와 함께 간 형제들이 그들에게 세례를 줍니까? 안 줍니까? 권하지 않잖아요. 이방인들이라고. 그런데 성령을 먼저 주시니까, 그렇죠? 이들이 이미 죄사함을 받은 거잖아요. 성령을 먼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성령을 이들도 하나님이 성령을 누가 주셨습니까?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세례는 누구만 주시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2장 33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 예수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지금 너희 보고 듣는 것을 부어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성령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성령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누구와 성령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기들이 성령 세례 준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 세례 주니까 자기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세례를 안 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이방인들에게는 성령을 먼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세례를 받게 하신 것이죠.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처음에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러면 할례파 신자들도 뭘 받았습니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이죠. 근데 성령을 그들에게도 베드로가 줬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이방인들에게도 자기가 줬다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베드로를 힐러나는 이 할레파 신자들 처음에 자기들도 성령을 받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계속 성령 안에서 잘하지 못하고 성령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 할례를 앞세운 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2장 14절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할례를 앞세우니까 육체에 속한 자가 되어서 베드로를 뭐 하고 있습니까? 힐난하는 자들이 된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들은 계속해서 자라갔습니까? 자라가지 못했습니까? 자라가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질 때 이들도 흩어졌습니까?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었겠습니까? 네?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왜요? 그러면 사도 사울이 자기가 그리스도 교회를 핍박할 때 어떤 자들만 핍박할까요? 율법을 거스리는 자들,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할레파 신자들은 믿지만 여전히 율례를 같이 행하잖아요. 유대인들처럼, 사울처럼 율법을 거스려 말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율법의 전통을,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핍박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핍박하는 것입니까? 율법을 거스려 말하는. 그리고 성전이잖아요. 성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 것을 말하는 자들. 그래서 이제 율법을 따라 보이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끝났다고 말하는 자들, 이들을 핍박하는 것이죠. 왜요? 유대교의 전통을 허무는 자들을 핍박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할레파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전통을 계속해서 따르잖아요.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사울이 핍박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들 할례 받은 신자들이지만 이들은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지금 힐난하는 자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해요. 라고 말할 때는 누구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할례를 앞세우는 자들이죠. 사마리아까지는 용납이 돼요. 사마리아 때는 힐난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는 힐난하지 않아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잖아요. 그것 때문에 힐난하지 않잖아요. 비난하지 않아요. 왜요? 사마리아인들은 할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베드로가 가서 그들에게 교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것은 용납이 됐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할례가 없기 때문에. 할례가 없는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근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문제 삼는 것은 네가 할례자로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었다. 그것이 죄가 아니냐?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말하는 것인가? 근본적인 것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과 교제하는 것, 그거 용납하지 못하겠다라고 못하겠다는 그 중심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할례가 없으니까. 이제 자리가 한마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이 육적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이 증거하는 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들이 이제 복음이 온 후로는 복음 안에서 역사하는 율법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믿고 나서 복음으로 부르심 받고 나서도 여전히 율법 안에 복음을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교회 종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증거할 때, 오늘도 복음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오는 교법사가 있잖아요. 교법사가 성경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성경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그게 진짜 그러면 우리도 구약의 우리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도 구약의 옛 계명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건 그 교법사란 말이에요. 시험하는 거예요. 오늘도 복음을 부르심 받은 자들을 뭐로 시험합니까? 바리새인들은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과합니까? 과하지 않으면 그걸로 시험하고,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이 없다라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잖아요. 또 교법사들은요. 우리가 복음으로 부르심 받았지만 옛 계명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그게 뭡니까? 율법을 앞세우는 거예요. 할례를 앞세우는 자들이란 말이죠. 복음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 믿음으로 부르심 받고 행함을 앞세우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근데 율법 안에 역사하는 복음으로 만들어 율법 안에 복음을 가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양극단이 나와요. 성경에. 복음으로 부르심 받았지만 유대교의 니골라와 같은 자들이 있단 말이죠. 유대교에 입교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부르심 받았지만 할례를 앞세우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복음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의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율법을 버리는 자들이죠. 무할례 자들로 가는 거예요.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율법이 진리예요, 진리. 요한복음 17장 17절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뭐가 거룩합니까?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삶이 거룩한 거예요. 상이 있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고, 미래 결실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고, 간음하지 않는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얻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한 것이 생각났더라. 이건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사도행전 1장 5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시면 3절 이하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친히 자기의 사심을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오순절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죠. 그럼 자기들만 받았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받았고 또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받았죠. 이제 누구도 받았습니까? 이방인들도 받았죠. 그러면 이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을 베드로가 이제 다시 깨달았을 때는 어떻게 깨달은 것입니까?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한 것이 그러면 유대인들만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만 받는 것입니까? 이방인들도 너희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이방인들도 너희 안에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시고
이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을 보게 하신 거죠. 성령 세례는 베드로가 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준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럼 그들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죠. 1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환상을 깨닫게 하셔 그 고넬료를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시작할 때 저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서 하신 것입니까?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만유의 후사로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이방인들도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 주셨던 말씀처럼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다. 이 말씀 안에는 저희도 누구를 믿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저희에게도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내가 한 게 아니란 말이죠.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너희가 지금 나를 힐난하는 것은 누구를 막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이제 마지막 17절은요 책망의 말씀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냐. 근데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들은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교제하고 먹는 것은 그것을 힐난한 것입니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힐난하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힐난하는 것이. 근데 그게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럼 이들이 이제 베드로의 설명을 들으면서 자기들이 어떤 자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는 자로 섰구나 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8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그전에는 베드로를 막 힐난했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잠잠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베드로에게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할례파 유대인들도 할례파 신자들, 할례를 앞세우는 신자들도 이제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누가 하신 일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뭘 주셨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제 새롭게 다시 깨달아지는 것이죠. 네? 증인으로 보내시는데 예루살렘에만 보내십니까? 유대인만 보내십니까? 사마리아만 보내십니까? 땅끝까지 보내시는 것입니까? 땅끝까지 보내시는 것.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인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도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깨닫게 된 다음부터 이제 구약 성경을 볼 때 열리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 12장 3절이 열리는 것이고 시편에 그 유대인들에게 먼저 청함을 받은 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온전히 성경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봐야 되는 것은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뭘 주셨습니까? 회개를 주셨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뭘 믿으라 말씀했겠습니까? 복음을 믿으라. 그 믿는 자는 이제 뭘 얻는 자가 됐습니까? 생명을 얻는 자가 된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가 된 것이죠. 그 전에는요, 생명이 죽었잖아요. 이제 살리심을 받은 자가 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회개와 자백이 있어요. 회개와 자백. 그래서 여러분이 믿었잖아요. 믿고 나서, 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서 죄를 회개한다 말합니까? 자백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백하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돌이키는 거잖아요. 전에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갔어요. 근데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한 것입니까? 돌이킨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가면서 하나님을 쫓아가면서 죄를 져요. 근데 그게 연약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나와서 회개하는 것입니까? 자백하는 것입니까?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 회개하고 자백하고도 잘 몰라요. 그래서 맨날 예수 믿으면서 나와서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 우리는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울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죠. 회개는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잖아요. 가는데 우리가 온전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범해요. 그 죄는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방향이 완전히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럼 고넬료는 뭐 하는 것입니까? 회개한 거죠. 회개. 돌이킨 거잖아요. 죄사함을 받지 못하던 그 자리에서 이제 죄사함을 받는 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이죠. 그럼 생명 얻는 회개를 받았으면 이제 생명이 살아났지요. 살아났으면 다 됐습니까? 이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자라가는 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고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던 것을 보게 하시고 베드로를 힐난하는 자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 이제 사도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힐난하지 않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들으면서 이제 어떤 교회가 다시 세워집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루살렘이 모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루는 참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의 핍박이 일어나기 8장 전까지는 교회가 어디만 섰습니까? 예루살렘만 섰잖아요. 그래서 흩어짐을 통해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셨고 이제 사도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교회가 평안하게 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보내셔서 이제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교회가 저들이 되게 하셔서 거기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위해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자들을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으로 부르셨잖아요. 복음으로 부르셨죠. 부르시면 합니까? 이제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일을 그 교회만 하는 것입니까? 이 오늘 동산교회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은 유대인과 예루살렘의 구별이 없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방인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가 거의 없잖아요. 이방인들의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교회, 이 동산교회는 뭘 위해 세우셨습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시기 위한 교회로 세우신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유대인에게 가서 뭐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이방인의 교회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오늘 이 동산교회, 이방인의 교회인 동산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시는 거예요.
특별히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은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또한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가는 그 교회에게 이제 다니엘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까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 환난을 예비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영생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시온의 복,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교회로 자라가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앞에 있는 큰 환난을 바라보면서 이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도 이제 어떤 자로요? 주를 위해 목숨을 잃는 자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때가 되매 그 아들을 보내시고 이제 먼저 사도들을 세워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고넬료를 통하여 이제 이방인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셔서 이제 이 성령 시대에는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동산교회를 세우시고 이 이방인의 시대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가는 그 교회로 세워주셨사 그 생명의 역사를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교회의 첫째 부활의 영광의 말씀을 증거하여 주셨사 우리 앞에 있는 환난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환난을 예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자들로 등과 기념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